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과 그런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후를 세우시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 과정 중에 이 남쪽 유다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으로 왔어요. 여호람 왕과 결혼하고 그 아들 이제 아시아를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왕 아시아까지 하나님 그 죄를 물으시게 돼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이제 아달랴. 근데 그는 왕자들, 이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오히려 바알과 이 아세라의 이 악을 이 남쪽 유다의 그 나라에 심고, 그리고 그 악과 죄를 통해서 이 남쪽의 다윗의 그런 씨를 말리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이 결혼을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의 역사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며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지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지키는 과정 중에 이제 7째 해가 될 때 여호야다가 이제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바로 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호위대, 백부장들을 통해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11장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요아스 7살이 되었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13절에 아달랴가 이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는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이 여기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위에 서 있고 장관들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지금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달랴가 보기에는 이게 뭐죠? 반역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먼저 아달랴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그리고 유다의 이 다윗의 혈통을 말살하는 반역을 먼저 한 것이죠. 그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으로 이룬 권력은요, 불법으로 잡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장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를, 이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악은 거룩한 교회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신부된 교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끝까지 지키는 성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요? 여호와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교회의 거룩, 순결, 우리 몸의 거룩, 가정의 거룩, 자녀들의 거룩을 우리 끝까지 지켜야 하고요. 악이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거룩한 성전, 교회 밖으로 그렇게 내어놔야 된다. 그런데 그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죠. 바로 근데 그곳에서 부름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장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은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곳이, 구조선이 되고 생명선이 되는 곳, 방주가 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이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데, 그 아달랴는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가 죽습니다. 여러분,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악의 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권력들은 모두가 다 안개와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모래성과 같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 교회를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기 시체가 있을 곳이 아니고 피로 부정해질 곳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 악이 제거됩니다. 아달랴도
적게 되어지고요. 여호야다는 이제 이 종교 개혁, 이 거룩한 영적 갱신을 이루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가장 먼저는 이 왕과 백성들이 누구와? 여호와와 언약합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정말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뭐야?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때 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나이가 7세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에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왕과 백성 사이에도 누가? 하나님이 증인되는, 여호와의 율법이 증인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여러분, 위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도들과 저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세워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지금 무너진 언약의 재단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허물어지고 무너진, 깨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 거룩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하고요 18절에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뭅니다. 그 제단과 우상들을 여기 철저히 깨뜨리고, 여러분 죄악은요 끝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작되어진 이 왕의 즉위식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제 결론이 이제 어디로 진행되냐면, 백부장들과 가릿사람, 호위병,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왕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보좌에 앉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뭐요?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뭐요?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 성에 평안이 임하는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때 진정한 기쁨, 즐거움,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20절에 여기 다시 한번 있잖아요. 이 아달랴, 악이 제거되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고요. 내일 이제 말씀에도 보지만 이제 7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통치를 하게 돼요. 아주 긴 오랜 동안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날임에 동시에 뭐요? 죄악을 끊는 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날. 그래서 친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그러니까 주일은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성전으로 와서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거기 봉사하며 섬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주일에도 막 일하러 가고요, 세상 속에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죄악 세상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이런 거룩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 이 평화, 샬롬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대한민국이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